제가 이 본문 말씀을 다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말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도 최소한 이 말씀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 한 줄로 쓰더라도요 반드시 쓰시면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명령을 지키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십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런 뜻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새 명령을 얘기하거든요. 새로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새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도 과거에는 이게 참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참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것은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 다 믿는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뭘 믿어요? 모르는 걸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어를 통하여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라 이거고 그게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거든요. 다들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 말이야. 그 아들의 이름이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성전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그 법궤가 뭡니까? 그게 복음의 신비를 얘기합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 이름과 그 지성소의 신비를 복음의 신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거 알면은 내가 살아야 할 곳이 뭡니까? 지성소 아버지 품입니다. 지성소 거기 아버지 이름이 있는 것이고 거기 들어가요. 거기 신금이라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거든. 그걸 이제 안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거든.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먹고 마셔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먹고 마신 사람은 여러분 형제여 여기를 들어오라고 복음의 신비를 깨달으라고 예수 이름을 알아라고 믿음의 신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는 것,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데이야. 오늘날에는 뭐 그냥 뭐 구제하고 그거는 내 명령에 다 있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잘못하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뭐 용서받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 속죄할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거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방에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죠.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거기 들어오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날이 되면은 내 말을 깨달으면은 너희는 내 안에 가고 나도 너희 안에.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거를 하게 하려고 교회 세운 거라고. 근데 교회에서 매일 뭐 딴 거 먹고서 그냥 하다가 가버리거든요. 그 믿음과 그 이름과 그 양식을 알아야 몰라요? 베드로가 이걸 아니까 내게 근거는 없지만은 뭐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그거예요.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해버리니까요 내용을 잘 모르고 주사를 근데 뭐 그 이름에 압도당해가지고 병이 다 나빠. 첫 번째 나타나는 육체 병이 나버립니다. 그 다음 마음 평안해지면서 자기가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뭐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이다. 이게 신복이다. 내게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신비를 안 사람들 아버지 이름을 둔 곳을 알고 내가 바로 예수의 초청한 휘장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 안에 내가 사는 곳입니다. 그게 내가 안식처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제 고센 지방에 뭐 종들을 위해서 예비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속죄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시온산에 모인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때 속죄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속죄일인가? 대속죄일. 그러니까 벌써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미 속죄를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이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끝나는데, 그래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살려주려고 폐할 수도 있대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육신과 관계된 법이 필요하네요.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법을 왜 놔두느냐? 그 법에 의지해서 고센 땅에 준비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속죄일 나타나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깨달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일부러 찾아가셔가지고서 이제 무화과 나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참 예수님 이상하다, 나무 보고 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저주하느냐.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일 보시고 이제 또 거기 돌아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다 말라버렸습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내가 온 것은 종들을 추수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무화과 나무는 뭘 얘기합니까? 과거의 율법에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추수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이 나무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침례자 요한도 그랬습니다. 나는 망해되고 당신 흥해되고, 그 뜻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 시대는 끝났다. 이스라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왜 망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왕국 복음의 길을 열어놨는데도 계속 옛날 걸 지켜서 안 지켰어요? 지키니까 안 되겠다. 로마 군대를 불러가지고서 성전을 풍지박살냈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대가 끝나서 안 끝났어요? 끝나고.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 옛날 시대거든요. 무화과 나무 시대는 끝났다. 어떤 시대입니까? 포도나무 시대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할 때요,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은근키를 얻겠네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가신 열매를 맺겠네요. 이거예요. 무화과는 종들을 얘기하고 포도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좋다고 얘기하면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느냐? 이제 그 시대가 끝나서 안 끝났어요? 끝났대요.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자 요한 때까지요. 이제후로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성령 침례는요, 몇 번 얘기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거죠. 이 은혜 왕국의 복음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옛 부대 속에 옛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하는 그 시대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 시대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의 이 신비를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때다. 옛 모세의 언약 하에서 옛 하나님의 언약의 종들이 되게 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외쳤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때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때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시는 때라, 포도나무의 시절이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역행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행을 하고 아직도 역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살만하다 하는데도 뭐 지금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미국을 의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십자가 예수, 그들은 딴 건 우리가 포용해도 십자가는 우리는 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옛것과 새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옛것을 왜 버리지 말라 그러느냐? 그들을 고센 지방으로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복음, 예수, 믿음 하는데도 왜 들림을 받지 못하느냐? 껍데기만 알고 자기 할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할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은 애들은 미련하니 그들 육체에 뼛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리석음을 벗깁니다. 결국은 아이들은 좀 맞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어리석음이 몸에 곤조를 부리맞잖아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걸 깊이 알게 되면요, 나의 남은 여생을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반드시 목적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형제도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단지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뿐입니다. 나의 운명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꿔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어머니처럼 비유하거든요. 기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명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혜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보증해 주시는 분, 전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육체 위에 부어주십니까? 육체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는 절대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만 성령을 주셔서 육체를 초월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도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은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도요, 쉬운 사람들에게는 너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성령님 시대입니다. 성령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 저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실상을 너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 지상 생활을 접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처럼 내가 가는 그 길, 의의 길,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에는요, 뭐 종교마다 의가 있어요.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그거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라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예, 그게 의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삽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즉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지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도 세상에서는 참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하는 의지만은요, 그 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상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까? 영생과 아울러서 상속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이 왜 복음이냐? 축복의 말씀이냐? 그게 바로 아버지께로 가서 영생과 아울러서 상속의 영광의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뭐 잘 먹고 자서 만 원짜리입니다. 그 만 원짜리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생과 아울러 하나님의 집에서 그 왕국의 보상을, 상속의 보상을 받으려고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저기 가는 겁니다. 그 일을 100%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무시한 것은 용서를 받는데요. 성령님을 퇴짜를 놔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절망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해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성장시키려고 어머니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아기가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끝나는 겁니다. 그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분명한 목표와 지식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요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이 주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정말 진리의 양식이다라고 이걸 회개한다는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 얘기거든요.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와요. 그러니까 그저 어떤 기술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이요 하는 거는요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받기 위해서는요 회개하면서 내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네가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왔을 때에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물론하고 그랬거든요. 그 물이라는 말은 침례 요한이 워터스 강물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구약시대에 그 하나의 예표로서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물로서 난다는 말은요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말씀에 물로서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여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모여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여가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말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에게요 내게 근간 얻지 않으면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하는 말은요 병을 고치려고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욕을 했듯이 너도 예수 이름으로 정말 침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침례가 있고 뭐 성령 침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거 다 그거 아니라고 하더래요. 예수 이름으로 모욕하는 침례가 있고 성령님으로 받는 침례가 있습니다. 그게 신약 시대의 침례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신부가 되고 누구는 왜 신부가 되지 못하느냐 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데는 어느 정도 이르렀는데 뭘 못 받았습니까? 성령 침례를 받는 구약 시대 때도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살아라 하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육신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비가 억수같이 와야 이게 코팅이 된 옷도 점점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뭐 확 잠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육신적인 사람이잖아. 말로는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경도 잘 가르치고 말씀도 잘 풀고 뭔가 말씀 설교를 잘하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대로 정말 회개를 한다는 말은 이 말씀만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만으로 된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의 침례만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완성시키십니다.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완성품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왜 신부가 되지 않느냐? 완성품이 아닙니다. 아깝긴 아깝죠. 그러니까 저기 다시 들어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가 물침례를 받을 수 있는 이건 구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받는 그 침례가 물침례라고 합니다.
그건 요한의 진노다.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 속에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내가 틀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게 되고 말씀의 사랑을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요, 어머니,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다. 성령님은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이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은 해서 거기 끝난 사람이었어요. 나는 말씀을 잘한다. 나는 설교도 잘한다. 그런 것 필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정말 되면은 이 말은 회개. 누구든 죄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다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 어머니가 나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 위로죠. 간호사라는 뜻도 있고, 헬퍼, 도움이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를 또 중보하는 중보인은, 보증서는 보증인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안내해주는, 인도해주는 성령님, 모든 역할을 다 해줍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씨가 있음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슨 씨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뭡니까?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모든 저주의 죄가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게 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거하시게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육체에 속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얕을 때는요, 내가 걸어갑니다. 그래 물이 이제 가스파 올라가고 차게 되면요, 그때는 내가 물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물이 얕을 때는 내가 납니다. 아무리 성령 역사가 해도 납니다. 침례라고 하는 말은 물장구 치면서 가는 걸 얘기합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까? 그게 성령께 많이 잠겨버려요. 그럼 신고됩니다. 그러면 자기 기질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 할례가 일어납니다. 침례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은 죽고 바로 그리스도의 씨의 새 사람이 일으켜짐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애들은 엄마 양수 속에서 수영하던 존재들이에요. 그 생명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양수 속에서 이따 나오듯이요,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양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어떻게 배웠느냐, 5살 때 배웠는데요, 그냥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양수 생각이 났는지 그냥 힘을 딱 빼니까 그대로 물속에 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버리니까 떠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 나를 잠가버리는데 발버둥 치면은 그거는 월상식한 것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말은요, 성령님이 조금 은사로 받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잠기게 되면요, 죽어요. 누가 수영 선수가 되냐, 물속에서 죽은 사람은 물이 뜹니다. 근데 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속에서 살아야 살아요? 삽니다. 제가 얘기하는 육지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고, 물속에서 그냥 떠다녀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침례를 주시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침례를 얘기하더라고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어떤 능력과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에 잠겨가지고 성령 안에 있은 적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은 그냥 조금 맛을 봤다. 맛을 보면 타락해버립니다.
성령,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에 잠기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물속에 떠 있어야 돼. 인간도 다 양수 속에서 나왔죠. 그 기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뢰인들이거든. 누구를 그 물속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회개하고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물로 태어나야 되고 말씀이거든. 말씀의 물이고, 그것도 말씀도 전부 물입니다. 육체도 물에서 나왔고 말씀도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이들이 저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사마리아 여자 보고 네가 이 우물에서 먹는 물은 또 목마르지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솟아난다는 말은요, 성령님의 생수가 우리 속에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보람을요, 거기서 찾아야 되죠. 예수 교회 다니고 땀 빨빨 흘리면서 왔는데 뭐 얻는 게 있냐, 이게 딱 째리고 있습니다. 목사 뭐 들어가야 잠만 오고 말이야. 우리의 보상은 성령님입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어시요, 안내자입니다.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고. 지금 어머니시대. 애가 태어났어요. 혼자 이제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시대를 잘 넘기게 되면은 장성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은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텐데, 이 오랫동안 뭘 했는지 아직도 젖이나 먹고 약한 음식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 대저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나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느니라. 이게 철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장성한 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자여 한때 그 의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복음의 진리 안 돼요. 설교 다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다 안 돼요. 복음의 진리 안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때에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믿어도 뭐 예수님 귀찮기만 하고. 근데 바울은 진리를 깨달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을 잘했더니 집 한 채 생겼더라고. 그게 이제 한계가 있고, 그게 어린아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이요,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무슨 고백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신랑입니다. 그래서 신랑입니다 하는 사람이 뭐 말만 그래 합니까? 그분과 영원히 결혼할 날이 휴거의 날이잖아요. 공중 재림할 때 되잖아요. 그 날을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이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이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신랑의 깨끗함 같이 신부도 자기를 단장하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준비를 착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게 양식을 제대로 먹고 성장한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다 하는 말이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천국에서는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예수 사랑한다 뭐 어디 또 광신자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목회가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그러더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간다고 그러더라, 천국에 뭐 소문이 난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알려져. 그리고 요한일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됩니까?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라나타 아나테마, 저주를 받는다. 아직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분을 사랑할 줄 몰랐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왜 데려갑니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이 사람이 무너지질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신랑과 신부와의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제하라, 은사가 있어 산을 옮긴다 하는 그런 걸 외치더라도 그 사랑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말은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저는 그랬습니다. 와, 예수님 그게 너무 좀 로man틱한 표현인데 사람들이 듣기에 그게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 살을 주고 피를 주고 뼈다귀까지 내가 피해를 받다. 내 상한 몸,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몸에 상처를 입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단다. 그래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 성찬식을 다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걸 마셔서 주님의 완전한 신부가 된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상처받지 아니한 옛날 완전한 몸으로 다시 내가 태어난다. 내가 다시 태어나려고 신부들을 모으는 것이다. 놀라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은 보좌 앞에 내 생물과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요. 일찍 뭘 당한 것 같더라고요.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누가 와야만이 내 상처가 다 암으로 된다고요? 신부들이 와요. 그래서 신부가 와서 내 몸으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내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게 로만스가 아니에요. 아직도 주님은 그 상한 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그러면 나의 지체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구멍난 자리만큼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속받았고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그냥 율법만 지키고 그냥 깨끗하게 살려고만 노력했지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속죄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죽이면은 야곱과의 언약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곡반에 모아다가 예수님이 대속죄를 나타나서 그분의 상처를 보이지 안 보이죠? 그 찌른 그분을 바라보고 그때 그들이 통회할 때 그들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상처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아무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와 그분의 뼈의 한 지체들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은 그분의 살 조각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그 살은 죄를 없이 한 살이요.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피요. 그 뼈의 상처는 바로 우리의 자존감, 존재감 이것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살과 피 하지만 그것만도 안 돼요. 뼈다고 하셔야 되거든요. 뼈의 지체라는 말을 개혁 성경에는 빼버렸습니다. 뼈가 없으면 사람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허물어집니다. 왜냐하면 피를 어디서 만듭니까? 뼈에서 만듭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뼈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뼈입니다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뭐가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존심이 다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수치심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겉으로 멀쩡하게 하지만요, 일본을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자존심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수치심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안 사람은요, 일본을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존심을 부정적으로 어디 찾으려고 그럽니까? 나에게 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를 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아들 딸이 되리라. 그럼 신부가 됩니다. 속으로 딱 분노를 품고 있잖아요. 신부가 됩니다. 그걸 회개해서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게 뼈입니다. 예수님 뼈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살과 피와 뼈. 마귀는 두 가지 작전을 씁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인생을 피곤하게 삽니다.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영광이 없어. 그러니까 돈 가지고서 수치심을 대체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왕국의 영광을 확실하게 복음 진리로서 안 사람만이 뭐가 사라진다고요?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처, 이 두려움과 이 수치심을 치유 못 받으면요, 자녀를 기를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키워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크다. 성령님 없이는요, 신부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종이 될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다 일어났다 해도요, 그분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게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아무리 말 전하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 너희가 완성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아무 제자 끌고 다니도 완성 안 됐습니다.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게 완전히 빠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찌 됩니까? 성령 침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 없이는 안 자요.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입니까? 이게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용법이 없는데 헬라어에는 지속적인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젖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젖이 떨어지면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신부로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딱딱한 음식,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완전히 내가 성령의 침례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교백이 나옵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말은요, 성령 침례 속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성경에는요, 이 성령 침례라는 말이요, 그냥 뭐 은사 받고 나 물침례 한번 받아라 이러니까 죽도 받고 안 돼. 물침례 받아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뭐 성령 해봐야 뭐 은사나 좀 받았다 하면 다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그냥 골치 아픈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물이 파도 따라 물결 따라는 얘기죠, 그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온다는 말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날이 오리니 너를 붙잡아가지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침례를 받은 사람. 근데 예수님 우편과 좌편이 누가 가느냐 하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먹는 잔을 네가 마시며, 그게 장성한 자거든요. 내가 받는 침례를 네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로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용어가 그냥 뭐 하나의 일회용으로, 하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약간 소개해 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걷게 되면은 육신의 소욕이 그를 잡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육신의 소욕이 잡힌다는 말은요,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요,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이기잖아요. 그게 아직 성령의 침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할 일이 그겁니다. 침례가 되지 아니하면요, 점과 흠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분 안에 거한 게 아니잖아요, 100%. 그럼 완벽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할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막 육신의 소욕이 끝나버리고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침례 속에서만 확실하게 일어나는, 그게 간증이 오늘날 다른 간증은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도 나았고 간증을 했더니 땅도 많이 사게 되고 이런 간증 내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오래 지났는데 그 사람들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침례, 그 어린아이 그런 걸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장난감입니다. 하나님은 장난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랑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아들을 얻는 것이 내 소망이 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땅의 것에 내가 소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나냐, 육의 소욕이 죽어. 여러분, 성령 속에 내가 오래 잠겨 있으면요, 내가 죽습니다. 예? 옛날에 살았던 것이 옛날 꿈같이 지나간다. 옛날에 저렇게 내가 살았지. 바울이 그러지. 내가 그리스도랑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복음의 믿음, 그 믿음은 복음의 믿음이에요. 그 복음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잠긴다. 복음의 믿음을 붙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잠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침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전하려고 하는 게 이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의 진리, 성경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자꾸 그걸 붙들고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침례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갈라져버린 홍해가 갈라진다는 말이 할례. 내 속에 홍해 기적이 일어날 때. 그럼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니 한 바울을 보면 된다.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있거든. 내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신부로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권능과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의 참여함을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그 경험을 해서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내가 다 이뤘다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신부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에 동감이 가면서 그 말에 확 붙잡힌 사람들은 바울에게 임했던 침례, 성령의 침례가 나에게도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침례는 바울만 독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을 갖고서 그게 진리를 알고 내가 그렇게 바울처럼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바울에게 임했던 이 성령님의 강력한 침례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